신약 성경에는 요한의 이름으로 기록된 문헌이 모두 5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요한은 특별히 이 5권을 통해서 사랑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의 별명 또한 사랑의 사도라고 그렇게 우리는 부르고 있습니다. 4장 7절에도 보면 그는 특별히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요한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먼저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인간의 사랑은 상대적인 것이고 조건적인 것입니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해준다면, 또는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대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또 당신이 나에게 이만큼 사랑을 베풀었으니까 나도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겠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사랑이지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10절 볼까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먼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 전에. 1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입니다.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찬송가에도 있듯이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님은 여전히 날 사랑하시네. 우리가 주님을 배반하지만 주님은 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로마 병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우리 같으면 나를 배신할 사람, 나에게 등질 사람이라면 우리는 무시하고 폄하하고 쳐다도 보지 않고 그럴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에게 변함없이 인사하고 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여.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배신하였을 때도 예수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가 마음속에 갖고 있었던 상처들을 치유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것이 주님의 사랑의 방식입니다.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사랑해 주는 것, 먼저 사랑해 주는 것, 더 나아가서 날 배신해도 끝까지 사랑해 주는 것. 이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를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비록 내가 주님을 떠난다 해도, 비록 내가 계명을 조금 어긴다 해도, 비록 내가 죄를 저지른다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사랑을 알면서도 이렇게 하나님께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만약 이렇게 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벌 주실 거야. 내가 만약 이렇게 행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계명을 안 지키거나 예배에 참석하지 않거나 모임에 봉사에 참여하지 않거나 또 헌금을 안 했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곧 마음에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당장 또는 나중에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천벌이라도 내릴 것 같은 벌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또 한켠에는 마음속에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행위가 적절하지 않았을 때에 벌이나 징계를 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과는 조금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8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사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의 가장 밑바닥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행동에는 두 가지 감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행동, 그 행동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무엇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배를 드립니까? 둘 중에 하나지요. 하나님을 사랑해서이거나 또는 예배를 안 드리면 벌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여러분 왜 봉사를 하십니까? 여러분 왜 헌금을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지요. 또는 안 하면 비난받거나 벌을 받을까 두려워서이지요. 이처럼 우리는 모든 생각과 행동에 있어서 이 두 가지 감정 근거하여 우리가 행동을 합니다. 식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식사를 왜 합니까? 먹는 거를 사랑해서일 수도 있고요. 안 먹으면 건강을 해칠까 두려워서입니다. 공부를 왜 합니까? 공부를 사랑해서 할 수도 있겠지만 안 하면 불안하니까 하는 거지요. 이처럼 모든 행동의 바닥에는 사랑과 두려움이 근간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이 둘의 파생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엇이 흥미가 있어서 또는 보상과 칭찬과 명예를 얻기 위하여 이런 것들도 사랑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의 파생물들입니다. 우리들은 하루에도 여러 번 이 둘의 감정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두려워하기도 하고 두려워하다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부로 사랑하신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인간의 사랑이라는 것은 많은 경우 조건과 상대적인 사랑입니다. 위에 물이 맑아야 아래 물이 맑다.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하니 나도 이렇게 한다 라는 것이지요. 조건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건부로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또한 그럴 것이다 라고 예단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조건부로 기도하는 야곱의 기도를 말씀 전했습니다. 야곱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께 만약 내가 또 하나님 만약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면
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당신이 내게 이렇게 해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당신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매수하려 하고 조건으로 다는 겁니다. 이런 조건의 기도에서 조건 없는 기도로 가자고, 이런 조건 있는 사랑에서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가자고, 조건 있는 신뢰에서 조건 없는 신뢰로, 조건 없는 사랑으로 가자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조건을 걸기 때문에 하나님 또한 우리에게 조건을 충족했을 때만 우리를 사랑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참 사랑은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어떤 모습이, 어떤 조건이, 어떤 환경이 나에게 끌려서가 아니라 그냥 너니까, 그냥 당신이니까, 그냥 너 자신을, 당신 자신을 그저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것뿐이죠. 거기에는 이유나 조건이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때마다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이 고백을 함과 동시에 우리 마음 한켠에는 늘 두려워하는 마음도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이 사랑을 받아 주실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지는 않으셨을까? 혹시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는 않으셨을까? 우리는 사랑하면서 그 사랑을 한켠에는 두려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연인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이 사람이 날 떠날까, 이 사랑을 잃어버릴까 늘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질투도 하고 간섭도 하고 의심도 하고 그리고 구속도 하고 행동을 제약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지만 두려워서 그런 겁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 아이들은 잠시도 부모를 떠나 있으려 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면 울고불고 난리를 피우지요. 그렇다고 부모가 자녀를 떠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잠깐 눈에만 안 보이는 것뿐입니다. 이 아이에게는 부모를 사랑하지만 부모가 날 버릴 것 같은 두려움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상적인 부모라면 어린 자녀를 버리거나 떠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럼에도 아이는 두려움을 갖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지금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내 아이가 가장 똑똑하고 가장 예쁘고 가장 사랑스러운 것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예쁘고 사랑스러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안 물어도 뻔하지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털은 부드럽다고 합니다. 내 아이가 가장 사랑스럽다는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내 아이를 위해서는 내 생명을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것, 이것은 사실입니다. 어느 분이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70세를 바라보시는 노모이십니다. 70세를 바라보다 보니까 그의 아들도 40이 훌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보면 늙는 게 보인답니다. 그래서 자기는 늙어도 좋은데 자기 아들 늙는 것은 못 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대신 더 빨리 늙어도 좋으니 내 시간을 그 아들에게 좀 주고 싶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절대로 떠나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우리가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우리가 효자이거나 불효자이거나, 우리가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우리가 잘났거나 못났거나, 남에게 칭찬을 받거나 남에게 비난을 받거나, 여러분, 탕자의 비유가 그것이 아닙니까? 아버지를 떠나서 혼자 먼 길을 떠나 자기의 즐거움을 누리겠노라고, 자기만 잘 살겠노라고 떠난 그 아들을 여전히 아버지는 기다리고 마음속에서 그를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분,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여전히 늘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랑 그 자체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완전한 존재, 가장 멋진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경이로운 존재이고 위대한 존재이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완전한 존재이며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이다. 나는 너무나 완벽해서 천사도 흠을 찾아낼 수 없을 정도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완벽합니다. 당신은 흠이 없습니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은 경이로우십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거절당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지를 않는 것이죠. 왜냐? 나는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조건을 다는 이유는 내게 무언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완전하다는 것을 알면, 우리가 전적으로 받아들여주겠다는 사실을 안다면 굳이 거기에 조건을 달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군지 알지를 못합니다. 내가 얼마나 완벽하고, 내가 얼마나 경이로우며, 내가 얼마나 온전하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인지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엄청나게 못난 존재, 부족하고 상처뿐인 그런 존재로 생각합니다. 누가 이런 마음을 심어 주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많은 경우 우리의 성장 과정 속에서 우리의 가족,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친구, 그리고 사회에서의 그런 경험들이 우리를 그렇게 망가뜨립니다. 이분들은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우리에게 이것이 너에게는 부족하다, 이건 너무 너에게 지나치다,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객관적이라는 미명하에. 특히 형제들끼리도 서로 상처를 주고 놀리고 심지어 낳아준 부모까지도 원망하기도 합니다. 저도 가끔씩, 아니 자주 제 아들, 딸에게 핀잔을 받는데 아빠가 문과라서 수학하는 게 어렵다. 물론 농담이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이런 못난 존재라는 의식, 이것은 가족끼리 서로를 또 상처를 주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스며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기는 하지만 있는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를 받아들여 주지는 못합니다. 그런 경험을 느끼기 때문에 이렇게 나는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경우에는 나 스스로가 되게 대견스럽고, 그리고 자랑스럽고 멋지다, 예쁘다 이렇게 느끼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순간에도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너는 예쁘지 않아, 또는 너는 멋있지 않아, 격려나 칭찬보다는 무시하거나 폄하하려고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가진 느낌이나 감정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형성된 것이죠. 이것은 당연히 하나님 기준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이 감정은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있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사랑이 조건부라고 가르친 것은 많은 경우 저를 포함한 우리 부모들입니다. 예, 너 만약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너 이번 시험에 이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상 줄게. 너 만약 아빠 부탁 들어주면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줄게. 우리가 내세우는 조건들을 숱하게 경험하면서 우리 자녀들은 사랑은 조건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조건의 사랑을 하나님께 그대로 적용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신이지, 하지만 우리가 그분의 계명을 어긴다면 그분은 우리를 영원히 추방하고 영원히 단죄하실 거야. 우리는 사실 이러한 단죄와 추방의 경험들을 부모로부터 배웠고 경험합니다. 그래서 조건 없이 사랑받는 게 어떤 건지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걸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보는 사랑의 모습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상상해보고 적용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이런 사랑, 조건이 붙은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닙니다. 우린 이런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한 짓에 대해서 심판한 다음 상을 주거나 벌을 주는 신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과의 본질과는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두 번째 생각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확신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참 무서운 하나님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묻습니다. 왜 구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무섭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가요? 왜 그럴까요? 실제로 교회사에는 영주주의라는 학파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너무 무섭고 잔인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진짜 하나님은 저 하늘에 따로 계시고 구약의 하나님은 타락한 잘못된 한 신에 불과하다고 가르칩니다. 물론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이 질문에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이것은 당시 구약 시대에 그들이 생각했던 신관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들이 생각했던 신관의 영향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당시의 신은 절대자입니다.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도 없고 인간이 쳐다볼 수도 없는 무섭고 우리와 완전히 떨어져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보기만 해도 죽음을 겪게 될 것이라는, 또 말 그대로 순종하면 복주고 어기면 죽이는, 벌받는 무서운 신입니다. 이러한 신관이 하나님께 그대로 투영된 것이죠. 그러한 신에 대한 관념을 예수님이 오시면서 새롭게 개정해 주신 것입니다. 당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나는 당신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내어주고, 누가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도 내어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적이거나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라 여전히, 아니 그 이상으로
베풀어주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이제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받는 사랑은,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는 이 사랑은 조건이나 우리의 성과나 우리의 업적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부의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부모나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으로 받은 그런 사랑의 조건의 사랑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히 변함없이 그냥 사랑해 주시는 사랑이지요. 우리 16절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4장 16절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진짜 사랑은 담대함을 갖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확신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요동하지를 않습니다.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날에 담대함을 갖는 것, 만약 여러분들이 최후의 심판날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 오늘 이 시간부로 여러분 그런 생각들은 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는 최종적인 궁극적인 결과에 대해서 겁을 내거나 염려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느 분이 이런 상담을 제게 하셨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일주일 전에 원고 마쳤는데 어제 똑같은 질문을 제게 하셨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목사님, 만약에 평생을 잘 믿다가 병상에서 너무 고통당하시다가 너무 아파서 이제 제정신이 아닌 것입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부인하시다가 돌아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평생을 잘 믿으시다가 너무 병이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제정신이 아니어서 부인했다고 칩시다. 그러지 않기를 원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지옥에 보내실까요? 제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속 좁은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그렇게 답해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내 상황을 아시고 나의 아픔과 나의 처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지요. 내가 어떻게 삶을 살아왔으며 내 지금의 마음이 어떤 것까지도 주님은 잘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움츠러들고 닫아 걸고 조이고 폐쇄적이고 경직되고 막고 해치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펼치고 열고 풀어주고 드러내고 나누고 치유하는 에너지입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틀어쥐고 집착하게 하지만 사랑은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주게 하고 베풀게 합니다. 두려움은 갑갑함을 지니지만 사랑은 정을 지닙니다. 두려움은 움켜잡으려 하지만 사랑은 풀어줍니다. 두려움은 공격하고 심판하지만 사랑은 용서하고 치유하고 품어줍니다. 여러분, 기독교인과 종교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인은 사랑으로부터 행동이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종교인은
두려움으로부터 행동이 나오는 사람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는 종교인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모든 행동의 근원이 하라, 그리고 하지 마라, 이것의 근거에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라면 오히려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이 그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행하는 그러한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를 지키는 문제, 봉사하는 문제, 헌금하는 문제, 이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무서워서 벌 받을까봐, 지옥에 갈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헌금하고 주일 지키고 봉사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종교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래서 헌금하는 것이고, 그래서 예배하는 것이고, 그래서 봉사하는 것이지요. 우리 16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억지로 할 수 없이 강요하니까 두려워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진 은혜가, 하나님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을 주신 축복이 너무 커서, 나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너무 감격해서, 감동해서,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서 또는 전도사님이라든가 또는 교사나 여러분들이 강요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목사가 또는 제가, 권사님 제발 교회 좀 나오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 해도, 목사님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요, 받은 사랑이 너무 감사해요, 오지 마세요 제발, 전 권사님 싫어요, 이렇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너무나 커서 감격해서, 그렇게 내가 어디를 갑니까? 사랑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오세요, 오셔야 됩니다, 가기 싫어요, 안 돼요, 이게 뭡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는 우리 사랑에,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그 축복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 생각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재앙이나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이미 최후의 결과, 궁극의 결과는 이미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후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최후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구원받지 못할까, 벌을 받을까 하는 두려움은 이제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통해서, 보혈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1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또 1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은 영원하십니다. 그 사랑은 조건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내 행동과 내가 하나님의 어떤 업적과 공로와 헌신과 봉사와 이런 것과 상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랑은 그런 조건의 인간의 사랑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 사랑, 끊을 수 없고 끊어지지도 않는 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변함없는 사랑을 믿고 두려움 없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만 가끔씩 두려워하고 내 안의 죄 때문에 또는 내 삶의 행실로 인해서 걱정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하나님, 이제 그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처럼 조건적인 상대적인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변함없는 영원한 사랑을 우리가 알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